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특별한 자료죠. 한 편의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사이에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교육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랄까? 교육의 시작점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 성공의 기준, 사람을 보는 관점까지도 세상의 시각과 성경의 시각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계속 보여주죠. 단순히 뭘 가르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란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점부터 다르다는 거, 그게 확 와닿네요. 보통 세상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모든 차이가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 출발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료를 보면 세상 교육은 주로 개인의 성공, 자아 실현 이런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교육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인격적인 성숙. 이걸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성화. 네네. 심지어 언어를 왜 배우냐 이런 질문에도 선교를 위해서다 이렇게 답할 정도니까요. 와, 그렇군요. 성공에 대한 기준도 완전히 다른데요. 보통은 학벌이나 직업, 아니면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외적인 걸로 성공했다 아니다 판단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 믿음, 순종, 사랑, 또 눈에 잘 안 보이는 성령의 열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내적인 가치들이 진짜 성공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다른데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도 교육 내용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현대 교육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선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꽤 있는데 성경은 좀 다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타락했고 그래서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본다는 점을 이 자료는 딱 짚어줘요. 그래서 교육 내용도 달라지는 거군요. 네, 세상 교육은 그래서 다양성이나 개인의 자율성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성경적인 교육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나 윤리, 그리고 중요한 건 신앙이랑 삶이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비유들이 나오던데요. 사람의 어린 시절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교육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확실하게 하시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고 좀 독특하다 싶었어요. 네, 그 비유도 그렇고 또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깊게 파야 안전하듯이 신앙 교육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받쳐주는 깊은 기초가 된다는 비유. 이것도 많이들 공감하시죠? 맞아요. 예수님 비유도 나오잖아요. 겉은 화려한데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의 집. 이게 세상 교육 같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의 집. 이게 성경적 교육이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교육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성경적 교육이라는 게 그냥 나온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깊은 뿌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서도 그 역사를 쭉 짚어주죠. 다 보긴 어렵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시점만 좀 볼까요? 네, 맞아요. 성경 역사를 쭉 관통하는데요. 예를 들어 구약으로 가면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 가정이 신앙교육의 정말 중요한 단위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특히 신명기 6장은 정말 핵심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정말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앙교육이 그냥 주일 하루,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삶 속에서의 교육.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참 스승으로 오셔서 그냥 지식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죠. 제자들을 전인격적으로 훈련시키셨고요. 이게 바로 성경적 교육의 가장 완성된 모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가 결국 우리에게 당신에게 던지는 적용점은 뭘까요? 이 자료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인용하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결국 복음 진리를 얼마나 잘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게 딱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지금 영원한 가치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고요. 결국 이 자료는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거, 그걸 넘어서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 자체가 교육이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육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워봐라. 이런 촉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를 쭉 살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쓰고 있는 어떤 배움이나 가르침, 혹은 당신의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교육은 이 자료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